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특히 레위기 10장을 읽으면서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다. 다른 불로 번제를 드린 일이 정말로 죽을 죄에 해당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아니, 다른 불로 번제를 드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이걸 꼭 죽음으로써 그렇게 해결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9장을 살펴봐야 돼요. 정성과 성령 안에서 드린 첫 예배, 한번 여러분 기억나시죠? 정말 정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렸죠. 먼저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 네 가지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과 겸손과 회개와 감사의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예배를 우리 드렸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숙제가 하나 있는데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과연 이게 죽을 죄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니,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고 해서 이게 과연 죽을 죄에 해당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지 않음이 과연 오늘날에도 죽을 죄에 해당되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번 깊이 한번 고찰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것이 죽을 죄라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요. 문제 1은요. 제사를 드리라는 아무런 모세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제사를 드린 일이에요. 이건 제사장 직무유기에 해당된단 말이죠. 제사를 드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모세의 지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2번요. 만약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번제단에 불을 사용하지 않은 점이에요. 이건 불순종이거든요. 번제단에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번제단의 불 아닌 다른 불, 그래서 이상한 불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다른 불, different fir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른 주석을 통해서 보면 화목제 고기 삶을 때 사용하는 불. 그렇다면 그들은 절대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 불복종이란 말이죠. 자, 또 문제가 있어요. 제사는 순번에 의해서 제사장 한 사람이 차례에 의하여 진행하는데,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공모하여 이 일을 진행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공모죄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 가만히 이제 좀 깊이 따지고 보면 이들이 보통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향까지도 함께 살라 바쳤다는 거죠. 각기 자기 향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가중처벌죄에 해당되는 거고, 결국은 제사장의 직무와 직위를 남용했다는 거예요. 직무남용죄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이들의 제사가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과 방식대로 제사를 진행했다는 점, 이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했다고 이렇게 죽을 죄인가? 그러나 우리가 깊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모세가 이 일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났습니다.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기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 중에서 이들을 통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이 사람들은 내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예배자들은 예배 시에 거룩하고 더욱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나무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사건에 이어서 갑자기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갑자기 여기에서 포도주나 독주 문제를 꺼낸다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 이후에.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다면 뭔가요? 이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이런 정신없는 실수를 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셔서 이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소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 있었던 것인가? 자, 가능성 첫 번째는 전제로 준비된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지 않겠는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성이 희박해요. 왜냐면요, 회막에는 전제와 포도주 보관소가 없었어요. 전제는 솔로몬 시대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전제를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보관하는 그런 곳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럼 가능성 두 번째는 몰래 가지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또 나답과 아비후가 공모했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건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성소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 있었던 것인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대목을 통하여 나답과 아비후의 평상시의 생활을 유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저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는 사람인데, 그들이 결국은 성소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이걸 끊어낼 수가 없었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평상생활이 이렇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될 이 사람들이 성령과는 거리가 먼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적어도 예배를 인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끊지 못하고 지속하고 있었다는 점,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한 상태에서 그들의 일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야말로 완전히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그들이 예배를 집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배자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여 예배에 임하면 아니 된다고 하셨는가? 이제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해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술 취한 상태에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할 수가 없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먼저 구별하고 실천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술 취한 상태에서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별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람들인데, 이 술 취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수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처럼 참 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예배를 드렸다. 근데 과연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예배 드리는 것만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예배를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과연 죽을 죄에 해당되는가? 이걸 생각해 보아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예배는 이건 죽음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예배는 이것도 역시 죽음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예배는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죽을 각오로 지켜나가야 할 거룩한 예배, 이걸 우리가 기억해라,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헛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너희 중에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또 참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거, 이게 아주 참 언짢다 그 말이에요. 언짢을 정도가 아니라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문을 그냥 확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이죠. 이게 누굴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못 들어오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 못 들어오도록 누군가가 성문을 그냥 확 걸어 잠궈 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과거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거든요. 이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아모스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준비되지 아니하고 이런 마음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나 참여자나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런 예배는요. 계시록 3장 16절 말씀 볼까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토할 것 같다는 거죠. 이런 표현을 우리 성경에서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있나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오늘날 과거나 현재나 정말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그런 예배, 그리고 술 취해서 드리는 예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해서 드리는 예배, 준비되지 않은 이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토해내 버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나 참여자나 모두 다 같아요. 예배의 인도자도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의 참여자도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어요. 예배 인도자도 성령 충만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예배의 참여자도 성령 충만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배의 인도자도 세상의 것 완전히 내려놓고 예배에 임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에 참여하다가 세상의 것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레위기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 예배를 망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10장을 보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물, 이걸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깊이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 이건 못 받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예배에 임할 때마다 인도자나 참여자나 정말 예배를 잘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인도자들도 말씀을 잘 정말 성령 안에서 준비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 완전히 내려놓고 예배에 올인할 수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